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섭입니다. 트로트 가수로 정말 여제라고 이름이 붙을 만한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문희용님입니다. 이분 집사님이신데 현재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모습 잠깐 들어봅니다. 저희 담임 목사이신 한재용 목사님, 저희 한 목사님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자는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강자는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이야, 한 목사님 그 말씀 하셨는데 멋있다. 한 대 딱 얻어맞은 것처럼. 약자는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강자는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쓴다. 이게 어떤 인터뷰였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간증하는 가운데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님께서 나에게, 즉 문희옥 집사님에게 강자는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약자는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당신은 강자가 되어라,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일단은 문희옥 집사님이죠. 또 다른 상대가 있겠죠. 그 상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트로트 가수 혜수 씨인데 기사 보십니다. 2023년 5월 얼마 안 됐죠? 유서 남기고 사망한 트로트 가수 혜수, 향년 29세 꽃다운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정말 안타깝죠. 혜수라는 여자 트로트 가수예요. 이분은 1993년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해서 KBS ETV 부르의 명곡에서 실력을 입증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재원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하려면 되게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모로 장래가 촉망됐던 분인데 왜 자살로 생을 마쳤을까? 여기에 문희옥 집사님과의 사건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요. 이분이 바로 혜수입니다. 여기 이분은 또 트로트의 여제 중에 한 명인 주현미 씨죠. 주현미 씨가 있고 여기 까만 옷 입은 아리따운 여고생이 혜수 씨, 그리고 주현미 옆에 딱 붙어있는 이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고생이 주현미 씨의 진짜 딸입니다. 실제 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혜수 씨가 어릴 때부터 주현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간에 콘서트면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다 따라다니면서 결국에 주현미 씨의 딸과 동갑인 친분도 있고 해서 이 주현미 씨 딸이랑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연락해서 만나고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니까 주현미 씨는 자신의 강한 팬이기도 하고 자기 딸의 친구인 혜수 씨를 정말 딸처럼, 딸 친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혜수 씨가 결국 한예종이라는 대단한 학교에 판소리로 입학을 하게 되니까, 판소리 입학한 것도 이 트로트를 잘하려면은 판소리를 하면은 그게 뭔가 맞는다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트로트 꿈을 키우려고 우리나라 최고 음악 학교 중에 하나인 한예종 판소리과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미 씨가 얼마나 얘가 예뻤겠습니까? 얘가 정말 우리나라 트로트계에 내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시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다 자라가지고 정말 저 이제 정말 가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해줬냐면은 문희옥 씨한테 주현미 씨가 이 혜수 학생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은 문희옥 씨가 당시 1인 기획사 비슷하게 문희옥 하나만 단독으로 소속이 돼 있는 음악회사가 있었어요. 사실 다른 가수들도 물론 소속은 돼 있었겠지만 형식적인 거고, 사실상 문희옥 한 명이 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곳에 소개를 하면서, 왜냐면은 주현미 씨랑 문희옥 씨가 굉장히 또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이 혜수 씨를 맡긴 거죠. 그래서 주현미 씨는 문희옥 씨에게 혜수를 소개해서 예일기획사라는 당시 문희옥 기획사에 소속되겠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신문 기사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문희옥 간증집회에 대한 소개인데, 세상적인 이익을 뒤로한 채 문희옥 집사가 교회에서 간증집회를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녀 문희옥의 소속사 예일기획의 김형철 대표의 역할이 컸다. 봉은사 주지승의 손자로 태어난 김 대표, 그러니까 예일기획 김형철 대표는 봉은사 주지승의 손자로 태어났으니까 봉은사 주지승은 원래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애를 낳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쩌다 애를 확 낳아버려가지고 손자까지 낳아버렸네요. 그게 바로 김형철 대표입니다. 이분은 절을 찌를 정도 불도에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는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존재했다. 그런 그가 문희옥 집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깨닫자 180도 변화됐다. 예수님의 일터를 줄여서 기획사 이름을 예일로 변경한 김 대표는 이제 문희옥 집사에게 든든한 매니저이자 영적 동반자이다. 예수님의 일터를 준말로 해서 기획사 이름을 예일로 변경한 그런 회사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뜻으로 기독교적으로 운영한다니까 더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를 믿고 예일 기획사, 예수님의 일터 기획사에 이 혜수 씨를 보낸 거죠. 키워달라고. 그런데 혜수 씨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17년 6월 24일 이 소속사 대표, 봉은사 주지승 손자죠. 그리고 본인이 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고 주장한 이 사람이 가수 혜수를 성추행을 하는데 사건이 이렇습니다.
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 라고 해서 혜수 씨를 김 대표가 자신의 차에 태우게 됐는데 김 씨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데 김 대표가 혜수 씨의 몸을 여러 차례 더듬으면서 성추행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돼주지 않으면 죽겠다. 모텔에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덤빈다고 그럴까요? 막 성추행, 성폭행이죠. 막 그렇게 막 나가는 거죠. 분위기가. 이때 혜수 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 라고 해서 용케 빠져나와서 정말 성폭행까지는 안 가고 이제 끊어낸 거죠. 성추행에서 끊어낸 거죠. 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혜수 씨는 소속 기획사 김 대표에게 1억 5,7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이미 쓴 상태였는데 케이블 방송 출연료 10배 부풀려서 풍기를 취한 것 등등 이거는 완전히 뭐 사기 비슷하게 이 돈을 막 가져가 버린 거죠. 그리고 한 프로그램 출연 조건으로 1회당 300만 원, 총 5회 출연에 1,500만 원 입금한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정말 이 혜수라는 젊은 여자 가수를 세상 말로 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 울거 먹었다고 그럴까요? 참 나쁘게 한 거죠. 그래서 혜수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하니까 아버님 화납니다. 왜? 우리 딸 귀하게 키워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정말 이제 대중가요로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아니 이거 그 회사 대표가 우리 딸 성추행하지 그리고 돈 울거먹지 이러니까 화 안 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한번 내가 법으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당시 문희옥 씨는 오히려 성추행범인 김 대표를 옹호하면서 혜수 씨를 야단을 쳤어요. 들어봅니다. 그럼 해봐. 그러면 어떻게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 가서 다 불어버리세요. 다 죽어요. 해봐 한번.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네 식구들은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 뭐 저기 장사 되겠어? 여러 가지로 너무나 일이 커. 현미 언니도 엄청 일이 커져.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현미 언니까지 크게 다친단 말이야. 여기서 현면이는 주현미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법으로 가면 사장님은 별 타격 없고 너는 분명히 죽고 주현미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너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해자 편에서 문희옥이 서서 후배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다 다쳐. 그게 좋아? 진실을 하나 까발려가지고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좋아? 너희 할머니, 너희 선생님들, 네 친구들, 응? 너 손가락질 받는 거 좋냐고. 그러면 문희옥 집사님은 왜 이렇게 소속사 대표 편에 섰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혜수 씨의 아버지는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거기에는 문희옥과 소속사 대표 김 씨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왜 추정이라고 말하냐면은 분명히 두 사람 목소리가 맞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목소리 감정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당사자 문희옥 씨나 김 대표는 음성 감정에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맞아요. 왜냐면은 당시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두 사람 누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은 당장 난리 날 내용인데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김 대표는 나는 입장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편하게 문희옥 그리고 김 대표 통화 녹취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희옥이 김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갖고 놀았어. 나 사랑은 했어. 모든 거 믿고 여기까지 왔다.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의 혜수에게 하니 과거 사모님 속일 때랑 똑같이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희옥이 당시 김 대표랑 내연의 관계였다는 거죠. 왜냐면 김 대표가 당시 가정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애까지 있었는데 유부남이었던 김 대표와 문희옥이 내연 관계였다. 그래서 나 갖고 놀았냐, 나 사랑을 했냐, 모든 거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혜수한테 또 하냐? 과거 사모님 속일 때랑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혜수한테 했던 멘트 있잖아요. 너를 갖고 싶다. 내 여자가 돼주지 않으면 죽겠다. 모텔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전에 문희옥한테 또 이 김 대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희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땡땡이는 어떻게 할래? 내가 땡땡이를 어떻게 키우냐? 사장님하고 똑같은데 내 인생 다 망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가 둘 사이에 하나 나왔는데 이 사장인 김 대표하고 애가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들을 어떡할래?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냐? 사장님하고 생긴 게 똑같은데 내 인생 다 망쳤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얼굴만 딱 봐도 쟤 김 대표랑 얼굴 똑같네? 이거 뭐 아버지가 저 사람 아니야?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일기획사가 예수님의 일터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일터 예일기획사 대표 김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 해수도 필요하다. 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다시 해수도 필요하다. 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야 정말 여러분 와 집에서 돈 나오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성추행까지 하냐? 와 진짜 여기에 대해서 문희옥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도 돈이 관계되니까 해수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값을 해주는 거다. 결국 이 해수라는 한 영혼을 돈으로 봤다는 거죠. 완전히 돈으로 보고 걔 그냥 돈을 확 물어낸 겁니다. 당시 녹취록에 김 대표가 했던 발언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해수 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데리고 있는 거야. 해수는 내가 정했어. 딱 3년만 계약할 거야. 난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무조건 오케이야. 돈 없으면 노야.
돈이 관계되니까 그렇지 돈 벌려고.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은 문효기가 막 항의를 한 거죠. 아니 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여자한테 또 그러냐. 나 애까지 네 애까지 낳는데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해수 집에서 돈이 나오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거야. 해수 내가 딱 정했는데 3년만 계약할 거야. 난 돈만 있으면 누구든 무조건 오케이야. 돈 없으면 노야. 돈이 관계되니까 그렇지 돈 벌려고. 야 돈 벌려고 성추행까지 하냐? 야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대화 들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간증 다니는 거 와 난 정말 아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의 발언 들어봅니다. 저희 담임 목사이신 한재욱 목사님. 저희 한 목사님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약자는 복수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강자는 용서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야, 한 목사님 멋있다. 그 말씀 하셨는데 멋있다. 한 대 딱 얻어맞은 것처럼. 피해자 혜수 씨는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할 때 정말 이 2017년 성추행 사건 이후에 극도의 우울감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자는 용서하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랍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결국 피해자는요. 자살했습니다. 29살에.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께서는 현재 C채널 비전 메시지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국민일보 겨자 C칼럼 CTS 기독교 TV 새벽의 종소리 등 방송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요 문혁 집사님을 바르게 인도해야지만 영혼 살리는 길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강자는 용서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문혁 집사 용서해. 당신은 강자잖아. 아니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오히려 용서를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용서를 하는 즉 수혜자가 되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떳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런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어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재욱 목사님 방송 설교 칼럼이 강남 비전교회 홈페이지 보니까요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많어. 야 글쎄 이분이 본인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는지 연예인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방송 많이 나간다고 목사가 아니다 연예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면은 연예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사람 귀에 듣기 거친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면 그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이 땅에 연예인이 아니라 목사님이 많이 계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